오늘 사사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300명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핥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을 핥아먹는데 여러분 같으면 시냇물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가서 물 어떻게 먹을 거예요? 가서 시냇물가 이렇게 흘러요. 시냇물 여러분 흐르는 거 봤어요? 시냇물 흘러가면 우리는 위에 있고 물은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쭉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서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손 이렇게 넣어서 물 떠서 이렇게 먹겠어요? 손 이렇게 여기 지금 손으로 이렇게 먹었으니까. 네? 한쪽 사람들은 무릎 꿇고 먹었다 그러고 한쪽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냇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 여러분은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기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내가 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손을 이렇게 뻗쳐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핥아서 먹었다는, 한쪽은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데 여러분은 서서 물 뜰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뜨죠? 네, 못 떠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얘기를 일부러 쓰려고 하는 거고, 한쪽도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냇물가에 가서 물 떠보라고요. 서서 못 떠요. 서서 못 뜬다고. 거기 어차피 물을 먹으려면 둘 다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한쪽은 이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한쪽은 무릎 꿇고 그냥 물을 먹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는 일부러 무릎을 꿇고 먹은 자들은 제껴놔라 이렇게 하고, 한쪽은 손으로 떠서 먹은 자들을 따로 해놔라 이렇게. 이게 300명이에요 그게. 그럼 무릎 꿇었다는 얘기를 일부러 여기다 표현하려고 한 거거든요. 무릎 꿇은 게 뭐예요? 언제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었다.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어요? 네? 항복할 때 무릎 꿇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항복할 때 무릎을 꿇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항복한 자들은 보내라 이거예요. 항복한 자들은, 그 물 앞에 항복한 자들은 보내라 이거야. 그럼 물을 떠가지고 먹었는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무릎 꿇고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빼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왜냐면 손으로 무릎 꿇고 먹으면 항복했으니까 보내야 되니까 일부러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손을 떠서 먹은 사람들은 따로 해놔라는 게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항복하고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물 앞에 굴복했다. 그러면 진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서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계태세가 있는 거예요. 경계태세가.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핥아 먹으려고 막 물 입부터 막 갖다 대고 그러면 있잖아요. 어차피 둘 다 무릎 꿇고 먹어야 되는 건데 한쪽은 손을 이렇게 딱 떠서 먹은 거고 한쪽은 무릎 꿇고 그냥 막 개처럼 막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이미 굴복했으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이거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 그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경계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물을 먹더라도 준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인데, 이런 영적 전쟁에 자기가 이미 나는 졌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 거라고요. 근데 나는 지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경계태세를 딱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내요. 300명으로. 그 사람을 이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은 특별히 선택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성문 기도학교에 온 것도 이거 아무나 다 온 거 아니잖아. 특별히 선택받은 거지. 특별히 선택받아서 온 거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300명으로 이제 골랐어요. 300명이니까 3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3 곱하기 100. 3은 뭐 성경에서는 아시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누구 싸움인 거예요? 기드온의 싸움인 거예요? 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골랐다는 얘기는, 아니 400명도 고를 수 있고 500명도 고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300명을 일부러 고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 자기가 데리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네, 자기가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일부러 3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야, 하늘의 군대야. 한마디로 하늘을 3이라고 그러니까 땅을 4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면은 7이 되는 거야. 여기서 1을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면 1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3이 4하고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그럼 이제 하늘이 3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으니까 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네? 구경해봐라. 하나님이 한번 싸우는 거를 네가 구경해봐라, 그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잘 한번 봐봐요. 자,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고 그대로 하라고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명하고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쪽은 엄청 많아요. 한쪽은 지금 적은 숫자고, 적은 숫자인데 300이니까 하나님의 300명 용사예요. 자,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전쟁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 보고는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이미 이겼는데 이미 너에게 다 넘겨주었고 이미 다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한번 즐겨라 이거야. 즐겨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사는 거예요. 싸워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니까 괜히 즐길 것 같으죠? 그렇게 말 안 하면은 싸울 것 같은 거야.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항상. 왜냐면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기억이 아무나 나나? 아무나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끝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내가 끝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기면서 따라오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즐기면서 따라오라 이거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전쟁을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따라와서 한번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내가 돌아가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게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전쟁이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300명 용사 기도원 보고 데리고 가라 갈 때도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가라 간 거야. 이미 전쟁은 이겼다라고 얘기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살아나는데 왜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 날마다 고민해. 하루하루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내놨다고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너의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죠. 하나님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면 네가 따라오면서 네가 그것을 구경하고 네가 그것을 즐기고 네가 그것을 싸우고 하는 그것은 다 네 거란 말이죠. 다 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겼는데 네가 이제 그것을 줍는 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 하는 이삭 줍기. 이삭이 떨어져 있는데 네가 주순 만큼 네 거야. 그러면 주순 만큼 네 거라는데 뭐 얼마나 많이 막 죽고 싶겠어요. 막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주술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니네가 도는 만큼 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도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 구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줄 쳐가지고 다 자기가 걸은 만큼 자기 거야. 그 족속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걸어간 만큼 자기 거야. 여호수아가 니네가 그려온 만큼 다 니네 거라고 했어. 니네가 하루 종일 다니고 이렇게 다닌 만큼, 네 걸어 다닌 만큼 다 니네 거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다니겠어? 그 땅 차지하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 땅을 얼마나 걸어 다녔겠어요. 아니 뛰어다녔을 수도 있지.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고 해서 다 그걸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게 다 자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불러온 거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거야 어차피. 근데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달리고 내가 내가 그 땅을 그린 것만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순 만큼 내 양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전달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성경은 다 완성됐다고요. 이제 이것을 네가 따라와서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승리를 네가 맛보며 계속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따라와 그 이삭을 주순 만큼 네 거라는 거죠. 전쟁한 만큼 네 거야. 전쟁한 만큼. 이건 절대 안 지는 전쟁이죠. 이미 이긴 전쟁이라니까. 기드온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시험을 해보잖아요. 이거 진짜 이길 건가 하면서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래도 갔더니 뭐 엉뚱한 놈이 기드온 얘기를 하잖아. 꿈꾼 얘기를 하면서 보리떡이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 다 그냥 무너뜨리더라. 보리떡이 여러분 대단한 떡입니까? 보리떡 그러면 대단한 밀떡도 있는데 밀떡도 있는데 보리떡 있으면 둘 중에 뭐 먹겠어요 여러분? 빵이 있는데 밀가루로 만든 빵으로 먹겠어요? 보리로 만든 빵으로 먹겠어요? 보리로 만든 빵은 거칠거칠합니다. 쌀밥이 있고 보리밥이 있으면 쌀밥 먹죠. 그게 더 부드러우니까. 마찬가지예요. 밀빵과 보리빵이 있으면 보리빵은 더 거칠거칠합니다. 이건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나 먹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거칠거칠해서 보리빵은요. 근데 이 보리빵이 와가지고 넘어뜨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놈이 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는 놈인데 보리떡, 형편없는 놈인데 와가지고 우리 다 무너뜨리대. 누가 싸우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긴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쫓아와서 그 전쟁의 승리를 너희들이 만끽해라. 너희들이 싸운 만큼 네 거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기드온 백성들은 300명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전쟁하면 왜 저쪽도 죽고 이쪽도 죽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300명 용사는 아예 한 명도 안 죽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악독한 사람도 한 명도 죽을 필요가 없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300명 용사에서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거를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만들어요. 한 명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거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그 전쟁을 모르니까, 예수가 싸워서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셨음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만 안다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게 돼 있어요. 여기 300명 한 명이라도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한 명도 안 죽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고 거기를 밟아서 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고 얼마나 큰 거인들이 있는 그런 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이라도 죽습니까?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다 죽습니다.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치며 죽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것을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원래 전쟁은 이쪽 편도 한 명이라도 죽는 게 전쟁인데 성경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가는 전쟁은요, 이미 싸워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도, 여기 기드온의 300명 전투도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만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게 돼 있어. 우리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마귀한테 진 것처럼 그렇게 희쭈그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승리한 사람으로 살으라고요. 즐기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쭈그리하게 자기가 다 싸워서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왜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다 끝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바로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네 손에 다 붙여놨으니까 너는 그냥 즐겨. 전쟁을 즐기라고. 십자가 예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정해진 싸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부터요. 16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300명이 빈 항아리를 들고 말이에요.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그 안에 감췄어요.
항아리에 만약에 모래가 꽉 찼다면, 항아리에 모래가 꽉 차 있다면 거기에 횃불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없죠. 항아리에 비어 있어야 횃불을 집어넣죠. 그렇죠? 예, 이 항아리에다가 모래나 뭐 밥 먹고 싶은 놈은 밥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꽉 차게 넣고 있으면은 횃불을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항아리는 뭘로 만들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항아리도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흙은,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다시 말하면 항아리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온다? 인간의 육체에 뭐가 온 거야? 횃불이 담겼단 말이에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빛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육체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거하심에.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결국에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누가 깨지면서 이긴다는 얘기야? 항아리 깨지면서 이긴다는 얘기야. 항아리 깨지면서. 뭐가 뭘로 왔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횃불이 드러나게 되려면, 감추어졌던 빛이 나타나려면 이 항아리는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가 부활하고 전쟁은 끝난 거지. 예. 그러면 승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전쟁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 대단한데 어떻게 싸워야지? 앞으로 우리 작전 좀 잘 세울까? 또 우리 머리 잘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대. 300명, 우리 300명 용사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군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싸움. 이건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즐겁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